전미예수님, 오늘 부활 제6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계속 저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다음에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성체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아주 성체에 관한 것만 그렇게 연속해서 오랫동안 강론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주제로. 이게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네, 이게 또 계속 나오고 이제 주일 복음도 겹치고 보통은 이제 평일은 복음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고 주일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도 겹치고 근데 아무리 또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완벽한 비유이시기 때문에 할 얘기는 계속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또 이 말씀 오늘 복음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살과 피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오시는 수액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서로 이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죠.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나 잡아먹히는 이제 식물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군고구마나 이제 호랑이 아니면 군고구마인 거예요. 사람은 물론 이제 우리는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먹히기도 하는 걸 즐기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를 또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간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군고구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도 있어야 되고 이제 구워져야 되잖아요. 그 불이 바로 성령인 거죠.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그 본성상 남을 위해서 먹혀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원죄의 영향인 거죠.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서 다 모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아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씻겨지면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은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조 내라 너희의 자신을 봉헌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성당 돈 뜯어 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당에 안 나오고 혹은 이제 아내나 이제 아이들이 나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뭐하러 가니 성당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 그냥 그런데 갖다 주려고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반대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미움받았으니까 너희도 미움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뭘 주신다고 하는 거냐면 진리의 영.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하다.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상하게 또 여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김희아 씨 같은 경우 막 얼굴에 이렇게 모반이 있어서 이제 태어나서 부모가 버렸는데 또 이쪽에는 암이 들고 이제 했는데도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다는 거를 알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론 사랑, 기쁨, 평화도 있겠지만 감사인 거죠. 사랑, 기쁨, 평화가 결국에는 내 안에서 이루어내는 게 바로 감사인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힘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쁨도 솟아나오지 않고, 또 뭐 평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옛날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막 머리 두들기게 만들었고 막 후회스럽고 그리고 또 미래에는 저거 걱정되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불안 초조의 마음을 내 자아가 자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성령이 오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들은 견뎌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데에 이제 17이다에 올려서 히트 친 거잖아요. 그쵸? 성체조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렇게 했고, 또, 1년 정도, 1년 조금 넘었죠. 그쵸?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선물 있잖아요. 저는 뭐 인생은 어차피 선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무언가 감사하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선물을 많이 받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느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11조 내고 하느님께 그만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없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왠지 지가 혼자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저 축일에 올해만큼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들 막 당신 이름들 안 쓰시고 막 소프로 막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박스 뜯어보다가 밤새는 줄 알았어요. 물론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또 와중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러다가 저거 교만해진다 라고 하고, 분명히 저렇게 명예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를 위해서 분명히 저런 걸 거야. 그래서 무슨 조언들을 해주냐면, 야,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주위에서 하기 시작해요. 이제, 1년밖에 안 했는데 그 유튜브를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 영광을 네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한다. 혹은 이제 아무튼 여러 비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안 할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아주 감사하게도 많이 해줘요. 여러 놈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해는 말이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그만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분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서 잘려나가지 않게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맛이, 만약에 연예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연예인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안티팬이 생겨서 막 나쁜 놈 막 그렇게 악플들을 막 달고 그러면 그거를 못 참아서 막 자살을 하시고 막 포기하시고 막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공황장애나 병 같은 게 와서 막 그냥 도저히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내 내적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어떤 내가 성취해내는 거나 그런 것에 힘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항상 감사만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려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힘은 외적인 그런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적인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어떤 그런 즐거움에 의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상한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블레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산채로 관 속에 들어가서 날 좀 파묻어라.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버티는 거예요. 아마 물은 먹었겠죠. 그쵸? 그리고 또 높이가 24m.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여기 그냥 안전장치도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35시간을 아무 안전장비 없이 버티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런던에 가서는 이런 투명한 유리관 속에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속에 들어가서 44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력 끝판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과연? 그래서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또 1년 동안 무슨 도전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숨 오래 참기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쇼 그래서 1년 동안 연습을 해요. 근데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는 거랑은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세계 기록이 16분 몇 초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17분 4초.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 서 있으면서 숨을 안 쉬고 17분을 참은 거예요. 그 이야기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숫자를 줄이는 거야. 심장이 빨리 뛰면은 산소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1분에 심장을 뛰는 숫자를 50회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를 배우고 어떤 때는 20회 이하로까지도 이제 심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호흡에서 물속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생각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알겠죠? 2008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여기서 기록 도전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신기록은 16분 32초였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촬영을 위해서 몸을 이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바로 세워야 됐어요.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 이제 약간 고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면 에너지가 소비되죠. 또 유리 밖으로는 청정들이 보고 있어서 이제 생각을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 이거 하는 스텝들 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죽을까봐 이제 정신이 나가면 바로 꺼내려고 두 명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심장 박동 수를 자기가 들어야 되니까 삐삐삐 하는 걸 자기가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도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자기가 심장이 막 삐삐삐삐 그러면 내가 긴장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산소가 많이 소비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심장 박동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회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2분 후에는 심장 박동수가 130회까지 증가했고 8분이 지나자 벌써 이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 16분까지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해낼 수 없을 거다라는 좌절감과 이제 막 그런 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10분이 지나자 이제 몸에서 피가 돌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덜덜 떨려왔고 13분이 지나자 팔에 감각이 없이 가슴에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거의 안 뛰는 건가 보죠? 그다음에 이제 숨을 쉬고 싶은 충동에 이제 기절 직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5분 후에는 심장 박동이 15분 동안 숨을 안 쉴 거예요. 심장 박동이 매우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박수가 15에서 40으로 다시 100으로 막 오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150에서 40으로. 그 다음에 100으로 막 오르내리는 거죠. 심장 발작의 그거는 징조였던 거죠. 그 다음에 16분이 됐을 때 블레인이 이제 몸이 점점 떠오르는 거였지. 그러니까 블레인은 기절할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도 몸을 자꾸 밑으로 몸을 이렇게 못 나가게, 머리 위를 못 뜨게 몸을 이렇게 자꾸 찍어 누르면서 있는 거죠. 그런 고통과 충동 속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게 16분 몇 초가 이제 세계 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블레인은 시계를 한번 쳐다본 후에, 그로부터 1분 후에 세계 기록 17분 4초를 달성하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런 것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이겨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온 거야. 이상하죠? 그렇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추운 날 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 몇 킬로미터씩 걸어 다니고 침대 대신에 어렸을 때부터 또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고 어렸을 때 또 옷장 안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나오지 않고 꼬박 지내기도 했고 또 11살 때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를 읽고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인 거죠. 그죠? 나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물만 마시면서 단식도 어렸을 때부터 단식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그 고생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육체와 모는 반대예요. 영은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영과 육은 반대.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미츠노 남보쿠인가요? 그 절제 성공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절제하면 기가 열리고 기가 열려서 행운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디오게네스는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기 전까지는 밥과 물을 안 먹는 거야. 그러면서 목이 마를 때는 정말 시냇가에 흐르는 물도 와인처럼 달게 마시고, 와인은 쓴가요? 아무튼 그 다음에 보리빵 막 깔끌깔끌한 그런 보리빵, 배고프니까 막 그런 것도 막 진수성찬보다 훨씬 맛있게 먹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내가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철학자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드로가 야, 내가 알렉산드로로 안 태어났으면 진짜 이 디오게네스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내 몸을 절제하게 되면 뭐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힘이 늘어나니까. 그들이 하느님을 안 믿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육체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도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성령의 은총을 안 주실 리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박수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그 맛으로 이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어떤 내가 성취해서 내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이 김연아 씨도 있죠. 그죠? 김연아 씨도 나중에 막 하면서 하도 많이 넘어져서 허리가 막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하늘병원인가요? 거기 원장님이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나갈 때마다 묵주반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나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끝까지 하게 만드는 힘은 밖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인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그 맛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부자,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부자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만나지도 못하실 가능성이 많지만, 아무튼 그분들은 반드시 100%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내가 돈, 성공만이 아니라 바로 그 맛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은 바로 그런 내 자신을 이겨내는 어떠한 그런 맛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루하루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이겨내고 그런 맛이 거기 가서 얻는 그 성취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돈 때문에 그 맛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령으로 이겨내는 맛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아까 데이비드 블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딸이 보는 앞에서 딸을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맛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자기가 풍선 타고 에베레스트 거기가는 무슨 4,000m인가 넘으면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숨 참는 게 단련이 돼 있으니까 7,000 몇 미터까지 이렇게 풍선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늘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거는 딸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딸을 위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높이 들어 올리면 그때서야 나인 걸 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저건 고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게 진짜 행복인 거구나. 나도 성령의 힘으로 저렇게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살과 피가 되어주기 위해서 혹은 군고구마가 되기 위해서 죽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넘어서는 극복하는 그 맛으로 근데 그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정한 거, 운동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내가 무언가 그래도 해내려고 하는 것이나 그런 걸 하루하루 극복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니까. 나는 내 자신을 성령으로 극복해내면서 진짜 하느님께서 내 자신 안에 계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내 자신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느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껴가기 때문에 그 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부였다가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이 베드로 성인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내 자신을 이겨내는 맛으로 살아야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나무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께서 사랑 깊은 평화의 좋은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그분이 또한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만들어서 또 그 맛으로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시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도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 극복해 나가는 그 맛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